니고데모 이야기, 불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부터 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육체적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를 쓰심으로 육체적 태어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위로부터라는 말을 빼고 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적 태어남으로 예수님의 그 난다라는 말을 규정해 놓고 어떻게 어른이 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그 과학적인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정확하게 옮기면서 그거의 불가능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가 않은 의지적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전에 일단 거부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왜 니고데모는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일단 거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 자신의 해답과 예수님의 해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야만이 진정한 천국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얼마 동안 그 꿈을 꾸었을까요? 그의 나이 60이 넘었을 텐데 60년 동안, 평생 동안 그걸 꿈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대에 걸쳐서 아마 니고데모의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니고데모를 어린 니고데모를 5살 정도 된 니고데모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니고데모야,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저 로마 나쁜 놈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다오 라고 그런 꿈을 주입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은 그런 꿈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해답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해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이런 거부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 경험을 통한
진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놓인 것이 다이아몬드임을 알게 된다면 내 손에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덩어리를 버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그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진정한 해답을 내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것을 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답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답이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답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한 답인지를 알아서 기꺼이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를 거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적인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최선으로 알고 선택했던 것들이 사실은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택들이 최선은 아니었다라는 그 결론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선택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답을 받아들이는 일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가진 답보다 더 완전한 답을 갖고 계신데 어찌 내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그걸 부정하기 싫어서 진정한 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지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진정으로 경험하여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완전한 답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 윤리적인 두려움. 이건 뭐냐? 내가 내가 주장해왔던 그런 해답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추구했던 그런 삶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네,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억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스스로 그거를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도 되기 전에 무조건 그걸 노예처럼 하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답을 따라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